1919년 폴란드는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토지가 황폐화되고 또 가뭄까지 찾아와서 극심한 식량난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쓰러져 갔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거죠. 그런 폴란드의 어려움 가운데 이 폴란드의 총리인 파데르프스키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자기네 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식량 원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폴란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전쟁의 그 아픔들 가운데, 전쟁의 그 뒤처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폴란드의 식량난에 국민들은 점점 분노했고, 그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한 총리는 결국 사임을 결심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200만 톤의 식량 원조가 도착했습니다. 200만 톤이면 폴란드의 국민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폴란드가 미국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식량 원조와 함께 온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식량으로 폴란드 국민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27년 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총리는 27년 전의 기억조차 가물한데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7년 전 폴란드의 총리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시절입니다.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시절에 미국으로 공연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공연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그에게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다가와서 자신이 주최하는 음악회에 와서 좀 공연을 해줄 수 있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총리에게, 이 피아니스트에게 $2,000의 출연료를 약속하고 공연을 했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서 공연 수익금을 정산해 보니 $1,6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일단 피아니스트에게 $1,600를 주고 내가 나머지 $400는 나중에 갚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그 스탠퍼드 대학의 그 공연을 주관했던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과, 그리고 지금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딱한 사정을 듣고는 $1,600마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차라리 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청년은 그 돈을 받아들고 그 피아니스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나중에라도 꼭 여유가 생기면 이것을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27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27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은 미국 연방 식량구호국 국장이 되어 폴란드에 식량 원조를 보내면서 지난날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27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은 한 나라의 기쁨이 되었고, 한 나라의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마리아의 찬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은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이 복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 복이 자신에게만 복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온 모든 인류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확장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54절과 5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구절이 말하는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 그와 그의 아내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자녀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차라리 내 집에 있는 종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기대할 수 없는 헛된 희망과 같습니다. 잔뜩 부풀어졌다가 펑 하고 터져버릴, 그래서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 것이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기대라는 걸 잘 안 합니다. 잔뜩 기대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것이 실망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는 게 많이 좀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죄와 싸우며 승리를 이루는 삶은 자신과는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하루를 소망하며 기도하십니까?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하루를 선으로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여전히 내 삶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저 힘없이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개와 같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지,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불가능한 상태인 자신과 아내에게 자녀가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할지, 내게 어떻게 자녀를 줄지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이건 단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 너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삼을 수많은 자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교만과 음행에 빠져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즉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는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정치 지배 아래 헤롯 왕조는 잔인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배와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400년 동안 성경은 잠잠합니다. 성경은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잠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두움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듯이 보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실 이는 언제 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찬양하기를 그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며 이 사건은,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뿐이 아닙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라고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이 잠잠하시나,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 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긍휼함은 어디 갔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로 세월이 너무나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서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채로 끝나는 것만 같습니다. 수없는 날들을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은 한숨과 눈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결혼, 취업, 자녀, 질병, 재정, 원망, 비교, 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삶의 절박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 더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감정의 변화에도 힘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탄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때론 우리의 시간으로 너무나 많은 날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잊으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아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나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비천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복 주시며 백성 삼으심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실 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보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노가 없습니다. 내가 못하겠다, 내가 좀 힘들다,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언제나 예스, 언제나 예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킬 거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들어줄 거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내게 보증이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또한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리 나의 마음은 이기적인지, 왜 그리 나는 자랑하기를 즐겨하며 돈을 사랑하는지, 왜 그리 나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는 끝이 없는지, 기도하고 말씀을 보러 가다가도 잠깐 본 핸드폰 영상에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내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의 성품은 성숙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노력해, 조금만 힘내, 이런 가능성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가 끝까지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분명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나 징계가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도, 불쌍히 여기심도, 침묵하심도, 말씀하심도, 손을 내미심도, 견디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성육신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한 보증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탄의 예배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믿음과 구원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견디기보다는 쉬운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그 약속의 확실한 보증이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지금 기억하고 그 주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낙심과 실망과 자신의 모습을 향한 후회와 원망과 눈물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고난과 징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게 예가 되고 그 약속이 내가 아멘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 믿음이 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나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탄을 기억하십시오. 성육신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보증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서, 또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주변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라려서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약속을 이루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을 받을지언정 징계를 당할지언정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숙해지며 삶이 변화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손을 포기해 얹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것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최선이 가장 좋은 일이 내게 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함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 줄 믿으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